혹시 500년 넘게 이어진 영적인 봉쇄가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신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 문이 그냥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두 개의 열쇠가 다시 발견됐습니다. 지금부터 종교개혁이 어떻게 그 문을 열었는지, 그 핵심을 다시 세상에 어떻게 드러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 중세 시대를 보통 암흑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평범한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영적인 암흑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짙은 안개 속에 갇혀서 보이기는커녕 들리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 문제였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에 직접 다가갈 길이 그냥 막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소수의 성직자들만 볼 수 있는 뭐랄까 비밀의 책 같은 거였죠.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1000년.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교회는 딱 하나의 성경만 고집했습니다. 바로 라틴어 성경이죠. 근데 문제는 단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틴어를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 빤했죠? 사람들은 스스로 말씀을 이해할 기회 자체를 완전히 박탈당한 채 그냥 교회가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장벽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은 당연히 라틴어, 심지어 예배까지 전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진행됐어요. 그러니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해하고 믿어야 할 진리가 아니라 그냥 의미도 모른 채 따라해야 하는 어떤 의식처럼 변해버린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봉쇄 상태,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 속에서 변화의 불씨는 아주 뜻밖의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한 사람의 깊고 개인적인 고뇌에서부터요. 그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은요, 정말 누구보다 진지하고 독실한 수도사였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당시 교회가 가르치는 건 뭐든 다 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봤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엔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절망감만 쌓여갔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좀 보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건 기본이고 혹시라도 내가 잊은 죄가 있을까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고백했어요. 심지어 스스로를 채찍질하기까지 했죠. 기록을 보면 배꼽이 등뼈에 닿을 정도로 극심하게 금식했다고 해요. 정말 처절하죠.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시스템은 그에게 어떤 하답도 주지 못했습니다. 절망만 더 깊어지게 만들었을 뿐이죠. 바로 그 깊은 절망의 끝에서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한 문장과 마주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문장이 정말 모든 것을 바꿔놓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아, 해답은 내 노력, 내 고행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바로 성경 안에, 이 믿음 안에 있었구나 하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자, 이 엄청난 깨달음.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라틴어로는 솔로스 크리스투스라고 하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원리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겐 이게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당시에는요, 이건 정말 새삼을 뒤엎는 엄청나게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에게 가기 위해 거쳐야 했던 그 복잡한 단계들, 수많은 중재자들을 그냥 싹 다 치워버리고 길은 딱 하나다라고 선언해버린 거니까요. 이건 혁명이었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중세교회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가려면 교황도 거쳐야 하고 사제도, 성인들도, 심지어 돈으로 사는 면죄부 같은 것까지 필요했어요. 중간 다리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뭐라고 했냐? 아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필요 없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뿐이다 라고요. 정말 단순하고 명쾌하죠. 좋습니다. 첫 번째 열쇠, 오직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으로 가는 길이 누구인지를 알려줬다면 이제 두 번째 열쇠는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건 바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네, 이 구절이 오직 은혜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어떤 대가나 성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 은혜의 개념을 두고 당시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문주의자 에라스미스와 루터의 논쟁입니다. 에라스미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도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좀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를 일종의 지원군 정도로 본 거죠. 하지만 루터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돕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즉,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협력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잠깐만요. 구원이 그냥 공짜 선물이라면 우리가 굳이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고요. 실제로 당시에 오직 은혜 사상이 받았던 가장 큰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개혁가들의 대답은 정말 간단하고도 강력했습니다. 바로 이 비유죠. 선행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에서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라는 거죠. 순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500년 전 종교개혁은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라는 두 열쇠로 굳게 닫혔던 신앙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이 명료한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명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이 다시 조금씩 닫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원리가 오늘날 어떻게 도전받고 있는지 지적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쩌면 다른 형태의 새로운 중보자들을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성공이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불안해하고 건강이나 명예가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죠.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보다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서의 조언이 더 큰 위안과 권위를 주기도 하고요. 모든 종교는 결국 다 같은 거 아니냐는 생각도 널리 퍼져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선언은 오늘날 수많은 현대적인 가치들 앞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원리도 마찬가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변질되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주셔야죠. 이런 식의 생각이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나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공로주의 신앙인데요. 사실 이건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이해하지 못했던 종교개혁 이전의 사고방식과 놀랍게도 닮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며 그 문은 오직 은혜로 열린다. 네,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이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라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의 심장이었습니다. 500년 전 이 두 개의 사상은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꾼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이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라는 열쇠는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문을 열어주고 또 어떤 문을 닫게 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